할렐루야. 치료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교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는 전인치유 목회자 강요셉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12시까지는 깊은기도 치유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 23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에 연은사사역 집중훈련을 11일 동안 무료로 진행하고 2월 24일부터 화요일 오전은 귀신축사 신원사사역 집중훈련을 12주 동안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 치유와 은사와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7, 18년씩 영적, 성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를 빨리 받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13시 30분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 치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이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이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얼굴이 변하고 말이 바꿔집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부르시고 응답하고 나오는 사람을 성령으로 친히 인도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직접 대화하시면서 영적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뀌어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이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야곱, 모세, 여호수아, 갈렙, 엘리야, 다윗 등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 밝히 깨닫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통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 위하여 첫째로 택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둘째로 부름에 순종한 사람을 예수님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십니다. 교회 출석하여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자신의 상태를 보게 하면서 자범죄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동시에 마음의 상태를 치유하게 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혼과 육체에 영적으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인 음성을 통하여 성도들과 영적인 관계를 이어가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동시에 영적인 눈을 여십니다.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넷째로 영혼력의 문제에 봉착하게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아서 해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자신의 영적, 정적,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다가 보니 자신과 세상의 방법으로 영적, 육체적, 정신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걸 스스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방법으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면서 권능 있는 성도가 되도록 하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으로 직접적으로 대화하시면 응답을 주셔 영적, 정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는 성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 아니고 문제 해결 방법을 하나님께 질문해가지고 하나님께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인도하면서 육과 정신, 혼이 완전하게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십니다. 성도가 성령으로 전인격을 지도하니 세상에서 천국을 이루고 아브라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군사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과 육체의 성령으로 장악당하여 자신이 죽어 없어져서 영이신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도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난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겁니다. 다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수족하시 온전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 온전하게 순종하여 수족같이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꾼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름받아 순종하고 나왔다면 축복의 행위에 들어선 것입니다. 저는 3년 초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 알려주는 응답대로 순종하여 기독교로 난공불락의 요새에서 탈출했던 체험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하나님의 음성을 두고 순종하고 성령님도 보고 따라왔으니까요.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기도할 때 3년 초과의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발하는 응답, 네 말을 주셨습니다. 응답 네 마디로 순종했더니 여기까지 진전이 되도록, 여기까지 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사면초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질문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음성으로 자녀들을 사면초에서 건져내십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하고 하나님 같은 영적인 상태가 되면 어떻게든지 알려줘가지고 사면초가에서 탈출하게 만드십니다. 근데 알아야 할 것은 잠깐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저는 어떤 때는 3일을 귀하로 기도하여 음성을 듣고, 어떤 때는 석달을 기도하여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초저녁으로 기도하여 새벽 4시에 응답이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끊어지지 않도록 화장실에 가든지 길을 걸어가든지 차를 타고 가든지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끊어지면 다시 기도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목회자 성도들이 음성을 듣고 행동에 옮겼는데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소연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온전하게 성령의 지배와 장악 속에 들어가지 못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귀신의 소리나 자기 예고를 따라가는 연고입니다. 인간적인 요소가 성령이 완전하게 지배 속에 들어가지 못한 연고예요. 쉽게 말한다면 자신의 욕심이 성령으로 제거되지 않은 연고입니다. 자신이 성령으로 덜 바뀌었기 때문에 완전하게 성령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인간적인 요소들이 성령으로 걷었다, 제거됐다고 표현합니다. 안돼 하나님의 지배 상태, 영적인 상태가 되었다. 하나님 같은 영적인 상태가 되었다 표현합니다. 저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목사가 성령의 권능과 예수님의 평안을 훈련하고 영적인 상태가 들어가기 위해서 1년 이상 월화 수목 성령으로 내면을 취하는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1년 52주. 그렇게도 수준이 안 돼요. 의자에서 7개월 이상 자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의자에서 기도를 하는 것은 잠을 자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성령의 끌림에 깊은 영역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음성은 영적인 상태에 있어서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 음성을 못 들으면 여러분 죽어요. 저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따라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회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방법은 배꼽아래 의식을 두고 숨을 들이고 내쉬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를 상당히 오랜 시간에 영적인 상태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도 30분 이상 성령의 지배 인도 가운데 기도의 온전히 성령의 임재가 집에서 들어갑니다. 지금도 성령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도만 계속해 질문하면 기도하면 이 생각 저 생각이 떠오릅니다. 계속 기도하다가 갑자기 기발한 지혜가 떠오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내 마음 응답입니다. 그런데 행동에 응해서 보증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보증의 역사, 성경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자기 생각 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되어가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가 기근을 만날 수도 있어요. 기근은요, 이삭 시대에도 왔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도 왔어요. 기근이 찾아오면 기도해 해결하라고 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다른 일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떤 일을 하다가 일이 안 되고 다른 일을 했습니다. 다른 일이 되어가고 있으면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된다는 거야. 꼭 실제 안 되는 일을 다시 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안 되던 일이 다시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일 수가 있고, 자신이 최초 안 되던 일할 때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일을 시작했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절대로 최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했다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했다면 어쩌든지 일을 계속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 신령한 자시 무엇이 해야 된다는 개인적인 말에 묶여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지 말아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당신은 목회 3명인데 목회자가 해야 된다. 아니고 여러분 3명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만 열리고 영의 틈만 뚫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데 다 잘 되도록 잘 풀리도록 돼 있어요. 대박만하게 돼 있어요. 목사가 해야 돼. 그럼 천재 목사가 해. 그럼 소는 누가 키우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했다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괜히 시간 낭비 억지 부리지 말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영적인 사역을 치료 사역, 내면 치료 사역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계속 보내주고 저한테도 성령 역사 일어나니까 17, 18년 동안 고생하던 것이 몇 개월 만에 다 치유돼 버리는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이끌림 받는 기도로 하여 영적 현상을 드리면 자신에게서 어떠한 영적 현상이 일어나는 깨달아야 됩니다.
저의 체험으로는 분명하게 영적인 상태가 지금 자신이 지금까지 느끼고 체험하지 못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적인 그걸 무서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 쏟아내야지. 어떤 분은 한 달간 고생하는 분도 계세요. 그거 쏟아내야지 영적인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육적인 거 쏟아가야 되니까, 걷어져야 되니까.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체험하게 하셔서 절대 제가 공직에서 나와서 신학대원 다니기 위해서 안산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와 보니까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분양이 한창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안산에 10월 초에 올라오게 되는데 2년 2월 26일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19.5평짜리. 분양 사무실에 가보니 좋은 층은 다 분양 1층과 5층만 남아 있었습니다. 5층을 분양받았습니다. 일단 안산에서 전세를 얻어 살았습니다. 할림이 와서 주인 세대를 전세금 4천만 원 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안산에 세를 들어 사는 사람들이 10월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사를 가니 안산이 집이 나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는 입주 날짜가 되면 입주를 하든지 안 하든지 분양되고 모두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불하지 못하면 이자를 내야 됩니다. 안산에 있는 집이 나가야 분양대금을 지불하고 들어가는데 부동산이랑 부동산 모두 집을 내놓고 기다려도 전화가 한 통화도 오질 않는 겁니다. 이제 입주 날짜가 2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제가 다급한지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을 청에다가 신방을 하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근데 웃어서 하는 말이 도저히 집이 나갈 수는 확률이 없다는 겁니다. 나가도 6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겁니다. 아니 빨리 나가도 기도를 해달라고 신방을 청했는데 마음의 상처와 충격만 받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목사가 되고 영적인 깨닫고 이 목사님은 육신에 속한 이성적인 목사님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살아약 삶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거 세상 사람이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걸 떼려고 했다고 그걸 붙인 격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신방을 그때 당시에 저 같은 감정에 신방했다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체험하고 저는요 2년 동안 안 나간 집을 가서 기도해가지고 한 달 만에 나가게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런 체험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안 되는 거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긍정이거든요. 내가 지금 상당히 싫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캬 부정적인 겁니다. 뭐가 한다, 뭐가 나 그냥 그런 분들은 이제 상대를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내가 내 신경에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분 긍정이 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 자기가 살아있어요. 어떤 목사님 뭐라는지 알아요? 제가 하루 뭐 전화 와서 2시간 받아서 기도를 받아오세요. 그래가지고 하면 많이 좋아했구나. 그래서 기도를 해가지고 끝나가지고 막 이제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다 떠나가니까 은혜가 충만하시고 그랬더니 많이 기도회가 떠나갔으니까 충만하죠. 그러는데 가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진 빠진다고. 그렇게 하면 진 빠진다고. 근데 자기는 진 빠지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저래가지고 무슨 목사가 목회를 하길 수 있겠냐 하나님이 쓰겠냐. 여러분 제가 안속에 2시간 받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물론 내 체중은 2kg 정도 빠져요. 그러나 내 진은 안 빠져요.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상대를 하겠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정이 됐어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말들을 잘해야 돼. 우리 성도님들한테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기특한 역사를 체험할 겁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조언했으면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그- 제가 그 목사님의 인간적인 조언을 듣고 마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절대로 사람에게 내 앞일을 물어보지 않는다고 결심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어요. 돈을 벌지 않으면서 이자를 내다가 보면 퇴직금 받은 거 다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다가 이사를 가고 물질에 손해가 없습니다. 내가 달인을 하겠다고 여기 왔습니까? 할일 하겠다고 여기 와서 아파트를 부담받았는데 이 집이 안 나가면 물질의 손해가 너무 막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4일을 기도를 했어요. 응답이 없습니다. 이제 16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5일째 되는 날 기도하니 이렇게 감동을 하시는 겁니다. A4지의 상황을 제가 이 입장을 만들어 전봇대에 나중에 붙여라. 내면에서 감동이 또 왔어요. 그때 영하 12도인가 13도가 내려갔는데 아주 추운 날이었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와가지고 집에서 오자마자 컴퓨터에 만들어가지고 출력을 해가지고 20장 만들어서 전봇대와 나무에 붙였습니다. 여러분 집에다가 컴퓨터하고 프린터를 준비해 놓으세요. 프린터를 막 요새 뭐 밖에 나가서도 되는데
필요할 때 즉각 행동 옮겨야 되니까. 그래서 이 입장을 만들어가지고 전봇대 나무에 다 붙였어요. 순종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허락한 대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오전이 지나고 오후 2시가 되었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집을 보러 오겠다는 겁니다. 어디 사냐고 했더니 우리 집에서 150m 떨어진 곳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문제가 있는 곳, 가까운 곳에 해답이 있는 방법입니다. 당장 와서 보라고 했어요. 집을 보라서 하는 말이 2월 26일 날 비워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2월 26일 날은 우리가 아파트 입주하는 날입니다. 기적 같죠 여러분? 이거 듣는 분들 기적이 정말 기적이요. 자기가 와서 집을 보니 집도 깨끗하고 자기가 찾던 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하고 20일, 20일 전세금을 받아서 이사를 했습니다. 집이 나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도 안 했어요. 심지어 집주인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저희가 하는 말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한 1년이 지나야 나갈 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집이 했더니 순정이 된 집이 나갔습니다. 사장님은 살아계십니다. 진인 아저씨도 예수를 믿으세요. 담대히 하나님이 하셨다고 불신자에게 말하도록 해줬어. 할렐루야.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이다.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현실 상황을 보고 사람들이 모두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문제가 기적같이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하나님 역사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그 음성에 순종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체험했어요. 알고 지금 기도만 하면 된다고. 뭐 사모님들 그래서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교회가 된다고. 아니 하나님이 들으시는 말씀 듣고 목사가 순종하니까 교회가 복음이 되는 거지. 무슨 자기가 기도했다고. 물론 뭐 조금이라도 효과는 있겠죠. 그런 신앙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전도 나가가지고 전도하라면 전도 안 하면서 이 쏘가지고 혈기 내면서 무슨 놈으로 교회가 복음이 되겠어요. 기도한다고. 움직여야지. 전도하고 돌아다녀야지. 그래서 제가 이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각하는 습관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 현실을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해결해 주신다고 믿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니까 하나님께서 목회를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기도 합니다. 사역을 뭘 하라고도 알려주게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기만을 부탁하는 사모님들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주신다. 아니고 기도하고 음성 들어서 하나님이 허락대로 해야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해결을 부탁하는 기도는 응답받기 힘듭니다.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하면 하나님 해결 방법을 응답해 줘요. 이렇게 해결 방책을 물어보는 제아직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이 오면 그대로 순종을 해야 돼요. 얼토당토 없는 일이라도 영하 15도가 되더라도 20장을 만들어서 전봇대 붙여라면 붙여야 돼요. 그래야지 기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기도만 한다고 누가 안 해줘요. 여러분 정말 바꾸세요. 여러분 이 우리 권사님들 잘못 알아가지고 계속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기도하고 응답받아 움직여야 돼요. 일을 해야지 돈이 벌려. 하나님 뭐안 된다고 해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 하나님께 물어보면 기도하세요. 그러면 믿음을 보고 하나님 응답을 절대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데 사람 말을 듣고 말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현실 문제를 해결해 지혜를 주셔서 순종하면 해결해 줍니다. 현실 문제 해결에 통해 가지고 영적으로 바꾸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거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출애굽기를 잘 보세요. 성부 가는 길에 문제가 다 있어.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대로 답장을 주셔가지고 순종하니까 해결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 가는 길에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 방책을 가지고 계시니 해결 방책을 선정해가지고 날마다 삶이 잘 풀리고 기적을 체험하며 대박 터뜨리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